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81편 1절에서 5절 중반까지 의지하고 야곱의 하나님, 아바, 아버지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참 묘한 것이 나이를 먹는 것 같아요. 젊은 날에 눈에 보이지 않던 성경의 인물들이 나이가 들면서 눈에 들어옵니다. 젊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늙어서 그 깊이 있는 은혜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의 한 사람인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 야곱 같은 인간을 참 싫어했거든요. 아주 얕고 말이고 아주 그냥 이거 뭐 그냥 믿음의 조상이니까 대충 얘기할게요. 그냥 나 이런 사람 딱 싫어해요. 딱.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제가 연조가 들수록 야곱의 하나님이 참 대단한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은 그 사람들이 드러나요. 그러나 야곱은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드러나. 참 하나님은 오묘하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1편에 나와 있는 야곱의 하나님께 큰 완성을 올리라. 이 하나님의 이름인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은 성경에 총 26번 나옵니다. 제일 먼저 이것을 알려준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앞에 그 말씀이 설명하는 것처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의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던 그들의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여러 조상, 주로 세 사람입니다만은 중에 한 사람인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늘 본문처럼 딱 잘라서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만 불리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왜 그 많은 믿음의 조상들 중에 야곱의 하나님만 잘라서 말씀하고 있을까?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에 아주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이런 뜻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의 하나님. 또 하나 있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 41장 14절이고 또 하나는 말라기 1장 2절로 3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야곱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지렁이 같은, 그리고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이게 이사야 41장의 14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충격적이었다고 할까요? 하나님 믿음의 조상의 한 사람인 야곱을 부를 때 이 버러지 같은 놈아,
지렁이 같은 놈아. 야, 기본적으로 지렁이는 땅 속에 살죠. 그죠? 눈이 퇴대하고 보이는 게 없는 땅 속에서 감각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고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이렇게 지렁이는 이렇게 손으로 잡아떼도 이렇게 떨어져 죽든 그렇게 약한, 어둡고 습하고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면 어떨까요? 야, 이 지렁이 같은 목사야. 칭찬일까요? 아닐까요? 전혀 칭찬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또 하나가 뭐라고요? 벌레 같은, 버러지 같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칭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야곱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인데요. 나 주가 말한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그렇죠. 우리가 야곱하면 같이 떠오르는 사람이 그의 형인 에서죠.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야곱은 사랑받을 만하였고 에서는 나의 미움을 받을 만하였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향해서 버러지 같다고 그랬잖아요. 지렁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에서는 내가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애서 그걸 찾습니다. 성경에서. 야곱이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가 큰 믿음의 조상이 됐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이 벌레 같은 야곱이라고 말하시면서 에서 기골이 장대하고 남자답고 유목민족의 조상이 될 만한 그 에서는 미워하고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다. 자,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야곱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왜? 불만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야곱에게는 무척이나 기쁘고 복된 소식이겠지만 에서는 좀 억울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 토기장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토기야. 내가 만든 이 토기가 나는 좋아. 그래서 이거는 밥그릇으로 쓰고 저 토기는 요강으로 쓰고 또는 이 토기는 귀하게 데려가시고 이 토기는 망치로 탁 깨버려요. 누가? 토기장이가. 누가 절대권을 갖고 있다고? 토기장이에요. 토기가 어떻게 토기장에게 왜 저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저 못난 그릇을 사랑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할 수 없다예요. 왜? 그 사랑의 주권자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야곱을 생각할 때 반드시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지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을 특정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부를 때마다 무슨 뜻이냐? 일방적인 사랑. 그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랑.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호칭을 이름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일방적인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인본주의가 되어가는 것이 가장 비기독교적이 되는 것인데, 기독교가 인본주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러이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가장 기독교를 비기독교로 만드는 아주 잘못된 가르침.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요소가 개미 뒷다리에 묻은 먼지 위에 먼지보다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 하나 하고 또 열심히 따라오셨죠? 예? 없어요. 뭐 나는 저 사람보다 우리끼리는 뭐 좋아요. 예? 제가 이 비유를 자주 쓰는데 저희 주 사람이 아주 이 비유를 아주 싫어해. 저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다 똥구덕이야. 다 똥구덕. 저 시골에 있을 때 많이 봤거든요. 그 막 기어 올라오는 평소에 구데기. 그 구데기 중에 좀 굵은 놈도 있고 가는 놈도 있고 좀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는데 저끼리 싸워. 내가 황금 구데기다. 놀고 앉아 자빠라쳤네 그냥. 마카 구데기예요. 거기에 사람인 내가 사랑할 만한 구데기가 있고 덜 사랑할 구데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데기보다 나을 것 같아요? 낫다고 마음속으로 하시는 분은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황금 구데기인가? 내가 대장 구데기인가? 좀 잘 생각을 해 보세요. 결국 똥통에 있는 똥 구데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실까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그 사람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붙어 있는 야곱은 외모가 굉장히 열등했어요. 그 유목 사회의 부족장이 될 만한 그런 외모를 갖추고 있지 못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영 가시나 맨키로, 예? 고대 사회에서 전혀 남성스럽지 못한, 그래갖고 맨날 얼마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부엌에 가서 엄마 일이나 돕고 나가서 사냥을 하고 싸움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엄마 부엌에 엄마 치맛자락 옆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평생을 남을 속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지도 속임을 당하고. 누굴 속였죠? 형을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집에 살 수 없게 된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몸부쳐 살았어요. 거기서도 속였어. 누구를? 외삼촌을. 그래, 거기서도 잊지 못하고 또 도망가는 사람이 되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형이 자기보다 먼저 나가서 형이 되는 게 정말 못마땅해갖고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어요. 야곱, 발꿈치를 움킨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이름을 그대로 지어줬어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왜? 지 힘으로는 그걸 가질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해코지를 해서라도 속여서라도 남의 것을 훔쳐서 가져서라도 내가 가지고 싶은 사람, 가지려는 사람. 저는 이 야곱을 볼 때 현대인이 굉장히 야곱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기뻐하시는가?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따위 야곱을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었습니다. 어디에서? 베델에서. 그가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을 때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죠.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려가는 그 제일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하죠. 내가 너의 가는 데마다 지켜주겠고 너를 반드시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 말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 했던 축복인지 아세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이거든요.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 세상에 야곱 같은 인간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이 싸가지 없는, 예? 인간 말종이야, 말종. 아버지를 속이고, 예? 남이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그거 무조건 뺏어야 돼. 그래갖고 외삼촌 집에 있을 때도 양새끼니 뭐 이런 거 어떻게 해갖고 전배기가 나오면 다 지준다 그랬으니까 전배기만 나오도록 술수를 쓰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 그러다가 작은 고양이가 밤 눈 옷 없다고 이 천하에 남을 속일 줄만 알던 야곱이 속잖아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일어나 보니까 딴 여자야. 그 집에 딸이 둘이 있었는데 큰 딸은 못생겼어. 성경이 그렇게 써놨어요. 못생겼다고. 눈이 곱지 않았다라고 썼어요. 눈이 어두웠다고 썼는데 그 말이 고대 히브리 표현으로 못났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둘째 이쁜 라헬을 사랑했어. 너 7년간 우리 집에서 모섬처럼 일하면 이 딸 주겠다. 7년을 하루같이. 7년을 하루같이. 얼마나 그 라헬을 사랑했으면. 그래갖고 그냥 좋다고 결혼 딱 하고 첫날 밤 지나고 보니까 딴 여자가 누워있어. 외삼촌한테 쏘갔죠. 따졌어요. 그랬더니 언니 놔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게 아니라서 그래. 7년만 더 하면 내가 둘째 또 줄게. 그래서 14년간 일해주기로 하고 둘째도 아내로 맞아들였던 사람.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혼내로 찾아봐야 마땅한데 꾸짖고 회개를 촉구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찾아오셨어요. 축복하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어디 나오냐고요? 창세기 28장에 나오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뿐만이. 오늘 그 후손들을 무슨 나라 사람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이게 누구 이름이에요? 이게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지금 그 나라 이름이 뭐라고?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누구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창세기 32장에 나오죠. 야복강에서, 야복 나루타에서 자기가 그렇게 속이고 평생 도망 다녔던 형과 딱 맞아떨어지게 됐을 때 형이 수백 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을 때 오만 꾀를 다 씁니다. 짐승떼를 나누어서 보내면서 우리 형을 만나거든 당신의 종 야곱이 보내는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누라가 내시고 아들이 11명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또 지가 덜 사랑하는 놈부터 먼저 보내고 제일 끝에 마지막에 결국 라헬과 아들을 보내고 홀로 남았어요. 이제 정말 인생에서 홀로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였다. 즉 기도하였습니다.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는지 이 대퇴부 뼈가 위골이 됐어요. 고관절이 위골됐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끝내지 않았어.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가게 하라. 안 됩니다. 저를 축복하기 전에는 놔드릴 수 없습니다. 넌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네 이름이 뭐냐? 예, 저는 평생 속여먹은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하죠?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너의 기도가 결국 하나님을 이겼다.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나와 싸웁시다. 하나님과 싸웠다.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 인간들. 이란 공격하고. 한 나라의, 한 민족의 나라 이름이
누가 됐다고? 이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됐어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저는 참 요셉을 참 좋아했거든요. 참 요셉과 이삭 너무너무 모든 학자들이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칭찬밖에 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 이름은 요셉 국가가 아니고 이스라엘 국가가 됐어요. 조상들 중에 제일 형편없었던, 제일 질이 나빴던 야곱을 누가 이름을 바꿔줬죠? 누가?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약속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가 곧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네 이름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는 몇 가지가 있죠. 이름이 유대인, 유대 민족이죠. 그죠? 히브리인, 히브리 말을 쓴단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죠. 이것이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베델에서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고, 야복 나루토에서도 찾아오셔서 그의 기도를, 그의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그의 이름까지, 그의 존재 자체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야곱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아버지를 봅니다.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인간,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을 하고 거룩한 무리라고 성도라고 하면서,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혹시 여러분 지금 거울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딸인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가? 야, 과연 하나님의 아들답다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침에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은 이 정도는 돼야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다워.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 닮은 구석이 거의 없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진실로는 저는 돈을 믿는 것 같아요. 돈이 더 좋아. 권력, 저거 돈 한 푼도 안 주면 안 합니다. 저기에 무수한 돈이 따라오기 때문에 저걸 하는 거예요. 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국회의원 안 하는지 알아요? 국회의원 왜 해요? 국회의원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은데 제가? 뭐 돈이 얼마 안 된다면서요. 재산이 한 10조 정도밖에. 뭘 하겠어요? 국회의원이 돼갖고 그 권력 갖고 여기 이권에 저기 이권에 해가면서 말이지, 덩쳐먹고 받아먹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지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 돈 주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빠빠라기에서 뭐라 그러지? 그 추장이 백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가만히 백인들을 봤더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을 믿더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낫죠? 저는 이래요. 저는 어디 강의를 하러 와라, 집회를 하러 와도 사례비 많은 교회는 기쁘게 가요. 근데 저희는 뭐 사례비를 못 드리고 숙식만 제공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안 가려고 도망다녀요. 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요? 하나님 잘 믿으라고 가르치는 목사 맞나요? 맞아요. 맞는데 제 속에 또 다른 죄가 있어서 형편없어요. 사실 야곱을 왜 젊은 날에 그렇게 싫어했나? 거기서 내 얼굴이 보이니까 싫어했던 거예요. 그게 내 꼬라지니까. 딱 나 같아.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일 때, 그렇죠? 우리가 여전히 구덕일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구데기 몸을 입게 하시고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어요. 야곱의 하나님과 너무나 똑같지 않아요?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야곱을 먼저 찾아오시고 그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저는 우리의 아버지와 똑같이 느껴집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썰보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기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인류를 설명하는, 인간을 설명하는, 아니 적어도 저 같은 인간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0절 이해합니다. 우리가 야곱보다 낫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저는 그대로 우리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전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양심껏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저를 찾아와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이 먼저 기도했습니까? 인류 중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저를 대신해서 죽을 아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솔선해서 자발적으로 먼저 와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고? 우리의 자격을 따지자면 어림도 없죠.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감히 죽을 사람이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의 말씀이지요. 어떻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떠오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그 야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뭘 하면 좋을까요? 이 아버지 앞에서 그 아버지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요? 아니,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그 야곱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이미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미 죽으셨고 이미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니 제발 나의 이 사랑을 받아다오. 이 사랑을 믿어다오.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야곱 같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먼저 찾아와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 특권 받아 누려라.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감히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렇게 능청맞게 해라 말을.
이해를 해요.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가끔 범하는 오류가 있어요. 정말 자기가 볼 때, 신앙이 아름다울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 사랑해요, 찬양도 부르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해요. 그러나 자기가 죄를 먹고 마시는 수준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갑니다. 왜?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요. 이 사람의 신앙에서 무엇이 틀렸을까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요. 본래는 있었냐? 원래는 있었냐? 네가 그 자격이 있어서 내 아들이 됐냐? 네가 그 자격으로 내 딸이 됐냐? 이걸 몰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그 중에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 확신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를 하고 일생 목회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자격이 있어 이렇게 됐나요? 우리의 신앙이 진실로 성숙해지고 깊어진다면 이럴수록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저는 이것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이걸 점점 더 깊이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인데, 목회를 하다가 보면 정말 신실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너무나 의인이 되어서 남을 정죄도 하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구데기라니까? 예? 10년 된 구데기? 한 달 된 구데기? 똑같아. 나 오늘 집에 가면 혼나서 구데기 만해가고. 여러분, 좀 낫습니까? 저 구데기보다 내가 좀 낫습니까? 저 구데기는 똥을 먹고 살고 나는 뭘 먹고 삽니까? 똑같이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요. 그럼에도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주셨다고?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셨다고요. 이걸 받아들이고 믿고 살라고요. 이걸 받아들이라고요. 야곱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라고요. 야곱보다도 더 못한, 버러지와 지렁이보다도 더 못한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 위에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라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를 불러라. 야곱의 하나님께 큰 환성을 올려라. 우리 아버지는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그에게 노래를 부르고 환성을 올리고 시를 읊고 작은 북을 치고 수금을 타고 가락으로 거문구를 타라. 나팔을 불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신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 배목사 야곱이래, 야곱보다 더한 놈이래 하고 저만 확인하지 마시고, 그러면 은혜를 저만 받잖아요. 누구를 확인해야 돼요? 거울을 볼 때마다. 물론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아주 썩을 남편보다 낫다는 거 인정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구데기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야곱보다 나아요? 이걸 벗어야 돼. 이걸 깨야 돼. 내가 교회에 창립한 지가 몇십 년인데 나를 어떻게 저런 인간하고 같은 취급을 해?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말을 해도 돼요. 저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녕 그 얘기할 자신이 있습니까? 네? 바울 같은 사람도 뭐라고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끌어내 줄까? 정녕 여러분의 믿음이 바울보다 낫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문제 삼지 않고 자격을 따지지 않고 우리의 수준을 보지 않고 우리의 믿음도 보지 아니하고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먼저 사랑해 주신 사랑이 대충 해주는 게 아니고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이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조상의 한 사람이었던 야곱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직 그것만을 감사하고 그것만을 기뻐하고 그것을 삶으로 아멘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을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야곱보다 더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에서가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여전히 죄인이고 죽을 때까지 죄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보다 더한 아버지를 진실로 아빠라고 부르며 우리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그의 아들, 딸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